음,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이 벌써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중반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의 번영, 또 다윗의 성공, 또 다윗의 어떤 왕의 등극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매김하는 그런 본문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11장과 12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범죄한 내용,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자, 이렇게 13장의 내용에 접어들면서 13장부터 18장까지가 이 다윗 가문의 몰락,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한 그 징계로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그 시간의 내용들을 다루는 게 벌써 오늘부터 시작돼서 18장까지 이렇게 긴 장을 다루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 몰락과 이 반역과 이 부패들을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이 다윗의 아들 암논, 이 장자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 셋째 그 아들의 누이죠. 셋째 아들의 누이 암논에게는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여동생을 성추행사한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참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벌어질 수 있을까? 네, 지금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1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그 후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가해고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자 했던 그 후의 일이 바로 그 다윗 가문의 어떤 다윗의 아들들의 몰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씁니다.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문제, 이 아들들의 어떤 이 사건은 다윗과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은 시작부터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의 첫째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런 시련을 겪고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그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다윗에게는 참 피할 수 없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은 앞으로 계속 어떤 것을 암시하려고 하는지,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 때문에 앞으로 이 아들들이 보여주는 그 엄청난 그 죄악들이 18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앞으로 다윗의 왕자를 이어갈 이 암논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아름다운 그 여동생 압살롬의 누이에게, 지금 다말에게 지금 빠져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 내용을 훑어보면은 이 사랑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나답이라는 이 암논의 사촌형인 그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요나답이 어떤 걸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암논에게 그 아름다운 그 여동생 다말을 내가 너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한번 그런 작전을 한번 펼쳐볼게. 뭐 우리가 아주 속된 말로 뭐 꼬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줄게. 이런 것을 괴락을 좀 펼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에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은 제가 서두에 이걸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 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표어들 있잖아요. 그때 좋은 표어들이 많잖아요. 교회. 저도 사역할 때 보면은 매년마다 이 표어랑 그다음에 어떤 주제, 어떤 목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제 부목사들한테.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표어나 어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그 내용, 슬로건 같은 거죠. 그런 걸 제시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제시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평안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참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신실한 믿음,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이 세 가지의 어떤 이런 슬로건, 이런 목표가 교회에 딱 세워놓고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작하면은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길 바라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좀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의 어떤 흐름을 보았을 때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반대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반대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의 간섭이 있죠. 개입이에요, 개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 그리고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뜻하는 내용들이 이 인물들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압살롬의 이름은 먼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구술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아주 빼어난 외모를 지닌 이 압살롬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부와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샬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브샬롬이라죠. 결국 이제 합성어가 되면은. 그래서 이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결국은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이 압살롬이요, 자기 동생 다말을 취한 암논을 울분에 차에서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평화적으로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분쟁을 쫓아가는 삶. 나중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강탈하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또 이 암논이라는 이름은요,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 출생한 다윗의 장자입니다. 세우다, 확립하다, 굳세다, 신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갖고 있는 이 암논은 이름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름 역시 그의 행동과 그의 삶과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또 이 요나답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형이죠. 셋째 형이죠. 셋째 형의 아들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어떤 이새의 셋째 아들이 시므이고, 그리고 이제 시므이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다윗의 그 첫 번째 여인이었던 이 마아가에서 출생한 것이 바로 다말과 앞살롬이었고, 또 아히노암에서 그 출생했던 그 아들이 이 암놈이었어요. 이게 뒤바뀌었는데, 이 아히노암의 첫 번째 부인이죠. 부인의 아들이 암놈이에요. 그래서 이 암논이 장자입니다. 자, 이런 계보를 봤을 때에 지금 이 요나답이 등장하는데, 이 요나답의 뜻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나답이. 자, 이렇게 지금 성경이 오늘 이 펼쳐주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의 인물에서 압살롬, 또 다말, 암논, 또 다말, 암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인물들을 계속 부각시켜요.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뜻하고, 또 국권이 세워지고 확립해지는 그 신실한 어떤 믿음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왜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다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화를 누리길 바라는 것,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굳건한 믿음, 확립되어지고 또 신실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신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전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의 패턴들이고,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간구이자 소원이자 바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삶들, 이러한 믿음의 어떤 신앙의 구조들을 우리가 왜 극복하지 못하고 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왜 흔들리냐라는 그 개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볼 때에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 강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교한 자. 제가 이 단어를 지금 찾으려고 지금 혼동을 갖고 있는데, 이 요나답의 인물을 어떠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강교하다라는 뜻. 강교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강교하다라는 뜻이 학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3절인데 제가 잘못 기록하고 제가 헷갈렸네요. 이 강교한 자라는 이 뜻이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오늘 이 학함이라는 이 지혜로운 자를 이 강교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썼냐라는 거예요. 요나답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 이 지혜를 악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 이 단어의 어떤 이 부정적인 이 뜻, 강교함으로 이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 영어 번역본에서도요, 교활한 또 음흉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답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어떤 이 좋은 이름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답에게는 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요? 강교하다라고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기반을 흔드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 강교한 세력들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창세기에서도요, 이 강교하고 교활한 이 뱀의 소리에 넘어진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 선악과를 가지고 강교하게, 아주 교활하게 접근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그 악한 세력이 이 뱀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찬 성도들에게 이 교활한 사단의 세력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전체를 봤을 때에 분명히 근친상간을 율법으로 금했어요. 신명기 22장, 레위기 18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의해서도 근친상간에 철저하게 이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다말이 이 암논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할 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오라버니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쳐봤더니 지금 13장에만 한 8번에서 7번에서 8번 정도가 오라버니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 여기에서 인간적, 내적 갈등을 일으켰던 게 뭐예요? 그냥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였던 그 경계선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될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교육을 했어요. 자, 봤지? 우리 딸이 이 얼굴 천재인 차은우를 그렇게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요, 얼굴만 봤을 때에 이게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얼굴만 봤을 때. 그래서 봐라. 우리 인간이 어디에 무너지냐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도요, 이 인간적 그 욕심과 이 갈등에서 무너지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얼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농담 삼아, 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외모만 쫓아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그 강교함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얼굴로만 쫓아가지 말아라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잠깐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욕심의 갈등에 서 있어요. 지금 이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이 경계선에서 이 강교한 요나답이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인간의 내적 갈등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분명한 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자식들의 몰락을 그리는 성경적 내용의 흐름이지만은 이 성경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핵심적 가치는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평화와 굳건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이들에게 이 강교한 속임수와 또 인간적 갈등 속에서 내가 망각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취해버렸던 그 범죄로 인해서, 또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가 이렇게 욕보인 것에 대한 어떤 분노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 때문에 형이었던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이 암논을 죽였던 가운데에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런 어두운 스토리가 사무엘하의 후반부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암논, 압살롬, 요나답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이름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평화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신실함과 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 주신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어떤 거냐. 바로 사단의 그 강교함에 우리가 갈등하며 속고 망각하는 그 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이름들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단의 이 강교함이 하루에도 12번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속삭임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너무나도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데 내가 잠시 어떤 인간적 갈등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망각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강교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이 해당될까? 유튜브가 바로 그래요. 이게 유튜브에서 지혜로운 어떤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은 반대 개념으로는 이게 강교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우리를 되게 교란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지식들. 보세요. 학함이라는 게 어떤 단어였다고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저도 유튜브가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 차가 에어컨 필터가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따라했더니 공인비가 포함해서 5만 원 정도 되는 거를 5천 원에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제 손으로 갈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만큼 유튜브에서 하는 대로 따라했거든요. 이거 풀고 뜯어내고 넣고 끝. 근데 공업사에다 맡기니까 5만 원이더라고요. 그만큼 유튜브에 좋은 것도 있으나 분명 이것이 우리에게는 악의 속삭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유튜브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 지혜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며 평안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하며 믿음 가운데 신실히 서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 현상들을 바로 이 강교함에 우리가 항상 경계의 날을 세우고 우리가 그걸 차단해야 된다는 것. 우리 딸 아이도 남자 외모만 보지 말고 항상 웃으라간 얘기예요. 너무 진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바로 무엇인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많은 실수들, 나의 많은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강교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사단은 이것을 끊으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평화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신실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살게끔 만드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